사람이 싹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인 것입니다. 배터리가 1% 남은 휴대폰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못 뛰겠어.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지칠 때에 날개짓을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독수리는 바람이 없는 날에는 절대 날지를 않습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 바람이 올라오는 그 기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를 접고 멈춘 듯 보여지지만은 그 시간은 포기가 아니라 비상을 준비하는 순간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 독수리가 왜 저렇게 날지도 못하고 있지? 아, 저 독수리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그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지쳐버렸습니다. 기도했지만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은 여전히 무게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움직임이 없이 멈춰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날개를 접고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너 힘으로 계속 버티려 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지친 자를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도약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에게 충전을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연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구리를 잘 살펴보세요. 개구리는 뛸 때에 먼저 몸을 최대한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약하기 직전의 그 모습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가장 움츠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낮아지고 움츠러진 그때가 바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준비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약하기를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자세를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의인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사가랴는 그의 계산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천사의 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하는 대신에 사가랴를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복음 1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을 때에는 의심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이 멈춰지면은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날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고백은 계산이 아니라 예언과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약 전에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2026년도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더 높이 뛰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웅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약을 한번 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영적 도약은 높은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적 도약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만일 구유하는 가장 초라한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구원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자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30 긴 시간 동안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동안 구원의 힘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뛰기 전에 온몸을 갖추고 힘을 모으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진 자리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낮아져 있다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춘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이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진전이 없어 보이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즉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받았지만 즉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요셉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홍해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문권사님도 부동산 문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간, 이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잘 자신을 준비해서 놀라운 도약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가만히 웅크려 있는 모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리에는 이미 도약을 위한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자리에 멈춰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견디시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리까지 뛰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도약을 보면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 상황을 바꾸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방향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만은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실패로 멈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도약하는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 도약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에서 결정이 된다라. 할렐루야. 개구리가 뛰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개구리가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없이 바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삶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왜일까요? 개구리가 아무리 힘껏 뛰어도 늘 늪 안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결과는 다시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전히 자기만의 전통 방식, 자기만의 계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계산이 아닌 목적을 모른 채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도약은 상황이 안정되고 준비된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도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개구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바닥이 미끄러우면 어떡하지? 그저 개구리는 본능적으로 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겠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도약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약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실제 현실로 붙잡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한 가문을 넘어서 민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약은 계산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도약을 보세요. 광야의 사탄 시험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상황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방향을 선택했다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도약의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결과적으로 제공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아져야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미 도약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은 반드시 새 힘과 같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도약은 잠깐입니다. 힘으로 뛰면은 곧 지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은 어제의 힘이 절대 아니에요. 작년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근육만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은 뛰고 나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히려 뛰고 난 후에 더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뛰면은 우리에게 지침이 없이 쓰러지지 않고 뛰고 난 후에도 더 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나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약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적 도약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이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 힘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크나큰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약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느냐의 그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뛰어오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넘어서 도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힘들었던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여러분 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는 도약하기 직전에 조용하고 가장 낮고 가장 긴장된 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상황이 캄캄하고 내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 캄캄한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희망의 도약의 해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려움으로 우리의 웅크림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준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약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웅크리고 지금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이 주는 절망 가운데 삶을 살지 마시고 그 웅크리는 그리고 지금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